네, 그러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하면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좋은 날이 옵니다. 다시요. 곧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 앞뒤 분들이랑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금방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노정현 선생님 전량에서 해주셨어요. 금방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제가 이제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마나만 하는 기간에는 에스겔서를 설교했고 그다음에 하마나만을 진행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하마나만 하기 전에는 주중에는 에스겔서, 주일에는 복음서를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에스겔서를 이제 계속 주일날 설교를 할까 고민이 좀 있었는데 계속 이제 돌아오라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오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주중에 에스겔서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일날은 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사람을 살리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죠. 몇 번을 살린지 아십니까? 몇 번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몇 번 살리셨을까?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중에 살린 사람. 네, 나사로가 대표적으로 있죠. 네, 나사로가 있어요. 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맞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벌써 2개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거는 총 3번입니다. 총 3번인데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11절인데 첫 번째는 이 과부의 독자, 아들 하나 있는 독자를 살리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방금 말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로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35절부터 43절까지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 우리 흔히 말하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방금 말했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면 이것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총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이 과부의 아들, 유일한 한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좀 다른 부분, 좀 밝고 좀 신나고 막 힘이 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저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저를 둔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만 눈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가질 않아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설교하라는 마음으로 듣고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예수께서 어딜 가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럼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 간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Sea of Galilee라고 써 있지만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물을 찍어 먹어봤는데 안 짜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분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프 모양이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곳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서 이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불 켜주시고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데 1절에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합니다. 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해가요. 자,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없냐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제자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지환아, 내가 너를 큰 사람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제자죠. 우리 양원사님이 오늘 우리 상 맞았는데 뭐 철근아 이름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양원사야 이렇게 부르시면 갑자기 막상 이름 불러보니까 좀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이승훈 씨사님이랑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에서 가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면 제자고 내가 그냥 가서 보면 무리인 거죠.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자신감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제자예요, 무리예요? 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겠죠. 무리라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 여러분을 택한 자라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 성문에 가까이 왔는데 자, 잘 봅시다. 예수님이 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확실히 죽은 겁니다. 죽은 시신을 메고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래요. 하필 여러분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뭐예요? 과부인 거예요. 남편이 없이 홀로 이 아이를 키운 거죠.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함께 그 성읍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전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에게 버림받는 상처는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봅니다. 설거지하면서 보기 참 좋아요. 서가지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설거지를 들으면서 이제 막 설거지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집은 또 부부 사이에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는 집 혹은 특별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상담학적으로도 그래요. 100%
부모로부터의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학대라든지 버림받든지 때린 거에 대한 상처가 그의 인생을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또 하나 정말 이보다 어쩌면 여러분 더 가슴이 아픈 걸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겁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이제 예언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한 부부를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희 고모부의 내비게이터 제자였어요. 그래서 고모부가 미국에서 나오니까 그 제자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부한테는 큰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약 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17살 된 딸 아이가 교회 수련회 선발대로 갔다가 이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물론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정말 이 어머니가 그 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7년이 지났지만 이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참 대단한 건 여러분, 그 교회에다가 물론 교회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건 사고였으니까 전혀 뭘 배상을 요구하거나 뭘 해달라고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 배상 이제 보험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별하든지 이별하든지 사별을 하던 이별을 하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이 마음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같이 보낸 시간만큼 시간이 걸린대요. 자, 그러면 최소한이죠. 200일을 만났으면 이게 괜찮아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200일이 걸려요. 최소한. 자,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부부처럼 17년을 여러분 키웠어요. 그럼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 17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정말 17년 되면 괜찮을까? 우리 아내가 저랑 같이 이제 저번 학기엔 제가 하고 이번에 저희 아내가 이제 CP라고 하는 이 돌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장례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면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간 장례식을 뭐라 그럽니까? 부친상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누가 돌아가면 다 이름이 있잖아요. 모친상, 부친상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가 돌아가면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장례식을 뭐라고 합니까? 모르시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자녀가 장례가 난 거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픔이 크니까. 자, 오늘 이 과부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편도 지금 없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근데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마을에, 그 작은 난이라는 마을에 과부 하나가 아이가 죽었는데 마침 그때 누굴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도 음악회 가가지고 제가 만나서 지금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1시간짜리 음악회에서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 자, 근데 과부를 예수님이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셨대요. 여러분 이 불쌍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가슴 아리를 했다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또 넣으셔 볼까요? 울지 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과부가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울자. 목사님 울지 말라는데 왜 울라 그래요? 여러분 눈물 뚝뚝 흘리면서 단순히 이렇게 울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보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제가 이 설교를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일날 이런 설교하면 너무 어둡습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이 내용에 마음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울면요, 여러분 위로가 되죠.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해결이 안 돼요.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내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해결은 주님만 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과부는 이름도 안 나와 있지만 이 과부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굴 만남으로써? 주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는 거에 대한, 특히 다윗이 우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앞에 뜰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줄쳐볼게요. 내 요를 적신대요. 내 베개가 다 젖는데요. 내 이불이 다 젖을 정도라. 얼마나 우는지. 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내 요가 다 적는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42편 3절 시작.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됐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울으라는 건 단순히 주님 앞에 와서 슬퍼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눈물로 붙잡자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잖아요. 사람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거죠.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잠잠하지 마세요.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도 말씀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셔요. 자, 우리 이사야 38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여러분 막 통곡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잘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이 침상을 준비해라 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자, 근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줄 쳐보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너무너무 아파하셨다. 이 여인이 울 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같이 기도하던 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같이 기도하던 분이 우리 부목사 결혼식에 가서 같이 이제 축하하던 자리에서 이제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굴르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도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여러분 어느 날 그냥 11월 어느 날 쓰러지셔가지고 저 주일 준비하고 있다가 아주대 뛰어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혈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혈압이 터졌다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들어봤고, 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어 봤는데요. 여러분, 뭐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절 보니까 정말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으로 그래요. 그냥 집에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눈 뜨면 괴로우니까. 여러분 그 틴틴5의 그 이동우라고 하는 그 가수자 코미디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력이 멀어진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눈이 먼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희귀병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정말 술만 마셨대요. 눈 뜨면 괴로우니까 눈 뜨자마자 다시 뭐예요? 또 술 마시고. 그럼 여러분 술 마시니까 술김에 그냥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깨면 또 뭐예요? 또 그걸 여러분 1년 반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눕다 그냥 자다가 또 눈 뜨다가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덜 힘들면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슬픔에 잠겨있게 된다고. 근데 완전히 정말 이 극한 상황에 가면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저는 그 요나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하죠? 짐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요. 자기 신을 불러요. 거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신을 불러요. 자기의 신을. 근데 요나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죠. 그냥 그들이 깨우죠. 지금 잘 때가 아니라 네 신을 부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말로 뭔가 표현이 안 되는 어떤 마음의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던 분이 하나님 품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봐라.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제가 이 제 개인적인 걸로 막 아파할 때는 하나님 때로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나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뭔지는 모르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힘을, 이 슬픔에 잠겨있는 나를 이렇게 좀 끄집어내는 느낌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를 적어보면,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는 스스로 자책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꾸 붙여요. 이렇게. 제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골방기도 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제가 한 번은 우리 영우 때문에 우리 연주자매랑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딱 하니까 그러더라고. 완전히 목소리가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이 애가 그냥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숨을 못 쉰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그러는 애한테 너무 미안하다. 왜 미안해?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둘째 할 때는 너무 일을 끝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얘가 아픈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가정 재정에 보탬되겠다고 더 일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막 미안한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연주랑 우리 영우랑 전혀 연관성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주야,
정말 내가 목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오빠라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언제까지 이랬니? 그랬더니 태어나기 3주 전까지 이랬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난 봐. 그리고 연주야, 앞으로 목사님이 애 키워보니까 애한테 미안할 일이 너무 많아. 벌써 네가 힘이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힘든 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나를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꾸 붙여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밥 안 먹죠. 너 뭐 먹었니? 여러분, 다 내 탓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아이가 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내 탓으로 몰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한테 어떤 이런 말이 들릴 수 있어요. 넌 실패자야. 너 때문에 망했어. 이 사업은 끝난 거야. 너는 이런 거야. 막 들릴 수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너는 이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 그때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 사단아, 물러가라. 진짜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야 돼요.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목사님, 그게 사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까요? 넌 실패자야. 너 때문에 애 아픈 거야. 네가 부모야? 너는 고생해도 예수님 이렇게 말할까요? 몇 분들 그렇게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문제를 나랑 자꾸 엮지 마셔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요 다들 어려워요.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 광교의 중앙에 있는 그 상가 건물에 갔는데 한 층에 뭐 4, 50개가 넘거든요.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우리 효기 간사한테도 물었어요. 동탄은 좀 낫지 그랬더니 동탄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목사님 동탄도 상가 막 벼요. 호수공원 앞에 있는 것도 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러시나? 근데 아니라는 마음이 들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이걸 계속 붙잡으면 여러분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을 말씀에 정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느껴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그만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그만한다고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을, 여러분 저 보셔요.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두면 안 되고요. 말씀이 나를 이 자리를 붙잡아 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말씀 보기 싫죠. 왜? 그 말씀이 날 살릴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렬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묵상하는 게 어렵다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계속 흐르는 대로 가면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흐르게 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로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요. 저 혼자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 번째 띄워주셔요. 혼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네 번째는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자, 밑에다 이렇게 쓸게요. 집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크게 승리한 거다.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승리한 거예요, 사실. 근데 집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다 망친 거요. 네가 뭐 살아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를 가둬놓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주님 앞으로 오는 게 싫은 거지.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여기다가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안 써놓고 엎드리라고 한 건 뭐냐면 그냥 와서 있으라는 거. 와서 있어. 다섯 번째로 3번, 4번, 5번이 중요해요. 주님을 소리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주님을 제가 그러죠.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가득 차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검은 연기가 나가는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다 빼야 되겠다 연기를. 그래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사단은 절대로 입을 못 열게 한다는 거. 여러분 사단이 안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절대로 입을 벌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입을 절대 여러분 잘 봐봐요. 내가 힘들 때 입을 벌리고 싶나? 안 벌리고 싶습니다. 근데 입을 벌리셔야 돼 억지로라도. 그럼 어떻게 벌리냐? 그냥 주님을 외치는데 억지로 외치셔야 돼. 주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좀 더 할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낼 때 그 어둠이 떠나가니까.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설교를 원하게 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방송으로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의외로 제가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 외국에서도 듣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조금 제가 방송용으로 바꾸려고 많이 숭화를 시켜요. 예전엔 막 했는데 그러면 난 방송용이니까 좀 웃으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냐고. 기도요. 제가 찾아볼 시간이 조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진짜 힘들 때 기도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기도예요.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대요? 죽기를 원했대요. 여러분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라고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보셔요. 이거를 누구한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말하는지 죽을 것 같아 나한테 말하는지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누구 불러요? 주님 부르는 거죠. 그냥 작은 말로 너무 힘들면 그냥 주님, 그냥 또 주님. 그럼 여러분 좀 힘이 나요. 그럼 또 여러분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른 말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네가 살아서 뭐해? 네가 애미냐? 네가 그러고 또 사람이냐?
계속 자기를 여러분 채찍질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자 14절 봅시다. 기가 막힌 일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여러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시신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뭐예요? 손을 대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기서 관은 우리가 여러분 흔히 쓰는 그 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관은 여러분 갖다 쓸게요. 들것을 말합니다. 들것. 시신을 들고 나가는 들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관이라고 썼지만 원어로 보면 들것인 거예요. 들것.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돌에다가 실제로 돌 무덤 안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관을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 관에 손을 댔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다 손을 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신 자체에다 손을 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했잖아요. 율법에 보면은 시신에다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줄 거니까요. 쭉 봅시다. 레위기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할지 말며. 그의 부모라도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민수기 9장 7절입니다. 민수기는 7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자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부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대면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 봅시다. 근데 예수님이 시신에다가 손을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뭘 뜻합니까?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전통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규칙이 어쩌고저쩌고도 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한 율법을 그냥 깨버렸어요. 손에다 댄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자 그랬더니 15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회단장의 야이로와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어떻게 살리나 잠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회단장 야이로를 어떻게 살립니까? 5장 39절. 마가복음 5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40절에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죽었는데 뭘 잔다는 거야? 자 그런데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저를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죠?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사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다 둘러싸여서 걸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풀고 걸어다녀라. 그래서 풀렀다는 거예요. 뭘로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그 말씀 하나로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살아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죠. 그분 앞에 울어야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만 울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울어야죠. 목사님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와서 앉아보셔요. 눈물이 날 거니까. 처음엔 안 나다가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이 터져 나올 거니까. 16절입니다. 16절 17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16절에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해요. 죽은 사람을 살려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자, 그런데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보셨네. 자,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궁중은 모두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 저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때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봤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길 바라요. 내가 부르짖는다고 되나요? 내가 기도하면 되나요?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단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가 부르짖는데도 실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해달라 그랬잖아요. 왜 지금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더 잘 알아서 지금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때로는 더 나를 변화시키려고 뒤로 미루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 응답되는 것보다 이때 가면 훨씬 좋을 거니까 주님이 뒤로 미루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맞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 다 해주시긴 하는데 아무 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누구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자. 여러분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관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 하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 명령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 주님 전능하시죠? 한 분 내하셨네. 다시 처음부터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전능하시죠? 여러분, 저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눈을 감아